할렐루야. 자, 전도서 12장.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마치네요. 자, 12장 1절, 2절. 전도서 12장 1절, 2절.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1절, 2절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한 번 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하고 손을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죠. 자, 이미 소를 도둑맞은 후인데 이제서야 외양간을 고친다는 것이 참 우습다, 어리석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은 또 아니라는 거죠. 고쳐야죠. 그죠?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안 고칩니까? 그거 안 고치는 사람이 다시는 소 못 키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 잃고 나서 제일 어리석은 행동은 소 잃고도 외양간도 안 고치는 거죠. 또 혹은 소 잃었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외양간 다 막 부셔버리고 살린 집어 막 던지고 죽겠다고 막 휘발유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죠. 일부러 잃어버린 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뭐 전쟁, 또 뭐 코비드 시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를 잃게 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때 뭐 외양간 뭐 다 불태워버리고 못 살겠다 살림 막 다 뒤엎어버리고 뭐 그러면 그게 인생 다 사는 것처럼 살면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중간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점검하는 거겠죠. 점검한다.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수리와 정비가 있습니다. 출장 뭐 가서 갑자기 고장 났을 때, 고장 나거나 사고 당하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고장이 날 때마다 늘 수리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아마 좋은 차겠죠. 좋은 차를 샀을 때 또는 차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 분들은 고장 날 때마다 수리하러 다니지는 않죠. 좋은 차를 탈 때 내가 차는 차가 참 좋다. 그럴 때는 미리미리 정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 인생이 있고 그리고 정비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도 그렇지만 전도서의 가장 핵심이 그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이 교훈을 그렇게 살아본 자가 남기고 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수리 인생 되라는 게 아니죠. 정비 인생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하는 것, 미리 한다. 그게 정비죠. 정비는 오히려 수리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훨씬 더 낫습니다. 볼트가 조여져 있는가, 타이어는 괜찮은가, 오일은 잘 갈았는가, 벨트는 마모돼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가, 뭐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정비할 때 드는 비용도 뭐 교환하는 정도로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고로 이어지면 그땐 수리 비용이 뭐 거의 폐차 수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용도 나중에는 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들고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초신자 때는 대부분이 일 터질 때마다 엎드리죠. 근데 정비 인생 같이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또 영적 관계를 이해하고 또 어둠의 유연 요소들이 늘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삶에 사고가 터질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비 기도를 하는 거죠. 평소에 주 앞에 엎드려서 꾸준하게 관리하고 상태하고 내 영혼이 안녕한지, 교회가 안녕한지, 나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너가 안녕한지 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은 오늘 마지막 12장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지혜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자.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지혜자가 되지 않죠. 가장 좋은 지혜는 공부에서 얻어지는 거 물론 좋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토부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본 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정비 인생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처럼 수리 인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비참합니다. 수리 기도, 수리 믿음의 사람을 가진 신앙생활은 비참합니다.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당하면 그때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야죠. 문제 생겼는데도 엎드리지 않으면 무슨 그게 성도이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큰 일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머리로는 알죠. 갑자기 엄청난 큰 진단이 나왔어요. 큰 병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큰 병 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여기저기 기도 제목 알리고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스스로도 작정을 해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막상 여러 번 아파보면요. 사실 아플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아프기 전이라 생각 같으면 그때는 막 빡시게 기도하리라. 그러나 막상 아파보면은요. 기도가 전혀 잘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심한 몸살 감기 정도 걸려도요. 알아 누워서 끙끙하고 아이고 이렇게 기침이 나오지. 춥다.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휩쓸려 버리면 마음으로는 기도를 세게 해서 이기리라 그렇지만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끙끙 앓기에 바빠요. 생각도 그냥 마음도 그냥 멍할 뿐이에요. 힘도 없고 계속 피곤하고 잠만 오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금식 기도지. 금식해 보세요. 하루 정도 빡시게 기도하지만 이제 몸이 땡겨지기 오고 자고 나고 힘 빠지면 화장실 갔다 와도 힘들고 말 한마디 해도 힘들고 그러면 막 지친다고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말의 금식 기도 그러면 작정해서 되게 대단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을 경험해 보면 기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소리하듯 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정비예요. 정비. 기도는 정비하듯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사고 나기 전에 기도는 언제 하는 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을 보면 1절부터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뭐뭐 하기 전에 그렇게 나와. 1절만 보더라도 공고한 날에 이게 이르기 전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또 2절 어둡기 전에 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3절 이하 7절까지 쭉 나와요. 그렇지만 그 7절까지 이런 날이 그런 날이야.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기 전에 하면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거고 그러기 전에 죽음을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뭐 하기 전에 하면서 정비하라. 지혜자가 되라. 지혜자는 뭐냐? 정비하는 인생이야. 뭐뭐 하기 전에 기도하라. 뭐뭐 하기 전에 정비하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정비하라.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 청년의 때 나오는데요. 청년의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청년기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 때예요. 힘이 있을 때. 인생 중에 힘과 소망이 있을 때가 있죠. 힘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을 때라는 것은 뭔가 할 수 있을 때를 말해요. 그때가 청년이에요. 자기 힘으로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다 할 때 할 수 있을 때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실제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청년이에요. 자, 내일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럼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안 했다는 사람들도 뭐 하지 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청년이에요. 아직 청년이에요. 내일 새벽 기도 합시다. 어떻게 나 입원 중인데. 그러니까 몸은 건강해도 입원 중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병들었을 때 상황적으로 뭐 다른 데 있다든지 그럴 때가 다 뭔가 하자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청년이고 하자 그랬는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청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일어날 수 있죠. 예, 일어나야 청년입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할 수 있을 때 청년이란 뜻입니다. 근데 공고한 날이 나와요. 청년의 때가 나오지만 공고한 날이 나옵니다. 원어상 뜻을 보면은 악한 날들 이렇게 나왔어요. 악한 날들. 자, 왜 악한 날인가?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면요 쇠약해집니다. 인생의 노년기라는 것은 쇠약하다는 뜻인데 이게 역경이 있다 또는 괴롭다 그런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예요. 갑자기 병들었을 때, 또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갑자기 춥다고 아무것도 못할 때. 예. 어제 오늘 막 춥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어디 가자. 귀찮아 못 가. 이건 공고한 날이에요. 어느 상은 악한 때고 그리고 늙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들은요 뭐 아주 추운 날에도 그냥 가자 그러면 가자. 그게 청년이라는 뜻이야. 청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 갑자기 병들었을 때, 사고 당했을 때, 또 춥다고 덥다고 이런저런 핑계 힘들다고 새벽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할 때 공고할 때입니다. 공고할 때. 자, 그러니까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가 있는데 청년의 때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노년기, 공고한 날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도요 그냥 환경 탓하고 뭐 금수저 뭐 흙수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비판이 나고 원망이 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고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어도 할 수 있다 하자 하고 내 안에서 움직임이 있다.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이런 공고한 날이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일기예보하듯이 이렇게 예보해 놓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지금 네가 할 수 있을 때에 무조건 하라.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구제할 수 있을 때 지금 하라. 선교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미루다가 나중에 하겠다고 하다가 그냥 훅
하고 공부한 날이 치고 들어온다고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고요. 그럼 못하죠. 그때는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또 나중에 예배할게, 나중에 교회 갈게, 나중에 예수 믿을게, 그러다 지옥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가 어디가 있어요, 나중에. 요즘에는요, 나중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해주는 핑계가 됩니다. 그냥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쁘다. 나 바쁘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만능 핑계가 돼요. 나 바빠서요 그러면 누구도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심지어 요즘 부쩍 무슨 보험 관련 영업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예전에 070 그랬는데 요즘에는 032, 02 뭐 이렇게 와요. 그래서 누가 아는 분인가 하고 받아보면 여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받아보니까요, 제가 끊을까봐 잠깐만요 하기 전에 속사포처럼 막 쉬지 않고 막 철철철철 얘기해서 말을 어떻게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을 하려고 하면 고객님 그러면서 또 쫙 또 이렇게 말이 나와서 말 한마디 하면은 막 1분 2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딱 한마디 방법을 알았어요. 저 지금 바빠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말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저 지금 너무 바빠요. 그러면 네,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또 끊어요. 그러니까 이 바쁘다는 말은 뭐 맞는 키 같아요. 맞는 핑계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뭐 하자 바빠서요 그러면 더 이상 딱 벽이 걸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 바빠서 기도 못해. 나 바빠서 큐티 못해. 나 바빠서 연습 못해. 나 바빠서 교회 못 가. 바쁘니까 나중에 믿을게. 바쁘니까 나중에 예수 믿을게. 그 지옥 가는 지름길이 만능 핑계예요. 바쁘다 하면서 핑계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청년이 아니에요. 몸뚱이의 청년인지 모르는데 참 인생이 공고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청년은요, 바빠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든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안 되는데 한번 해볼 수 있고 알았어 시간은 안 되는데 한번 해볼게. 잠깐만 연락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깰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 청년입니다. 청년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1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창조주란 단어가 바라거든요. 바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란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의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인간이 발명하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인 바라가 아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있는 흙덩어리, 돌덩어리에서 개발한 거고 발견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는 바라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는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다른 것을 창작해내고 창조했다. 그럴 때 이것을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아사. 원어로 보면 창조하다 그렇지만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1절에서 얘기하는 너의 창조주는 완전히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말이 자카르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마음에 품다, 새기다 그런 뜻인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의 특징은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적인 차원에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간다면 계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내가 기억한다. 어떤 여행지를 다녀와서 기억한다. 그 기억하다는 게 아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기억하고 상호적이에요. 상대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자, 불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너를 존중해.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상호적이죠.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도장을 아무데나 찍나요? 먼저 그렇게 하겠다는 상호적인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상대방 하나님의 계약이 사인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나도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백지에다 사인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인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건을 전제로, 그래서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거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내용의, 상호적인 내용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심, 이 내용을 주님이 사인해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아멘 하면서 나도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도 창조하고 따로가 아니라 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가? 창세기 우리 큐티 했었죠. 하루하루 이 라인이 마지막 날 사람을 위한 창조였어요. 마치 결혼식 하고 나서 그때부터 집어들어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 하기 전에 집도 장만하고 가구도 드리고 다 계약하고 다 해서 살 집에 미리 예비한 이후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살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창조하시는 많은 천지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물은 사람을 위한 다 창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상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그분이 보증하고 책임을 져주시는 배경 안에서 너는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그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내가 세팅해 놓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호적입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 안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하나님은 자카르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너도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카르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말은 우리에게 너는 나도 너를 기억하니 너도 나를 기억하라. 네가 나를 존중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할 거야. 네가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를 경멸할 것이야. 자, 이런 배경에 있어 자카르의 하나님입니다. 노아를 보면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땅이 부패하죠. 온 땅이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 일가만 겨우 구원을 받았고 살아났지만 창세기 7장 1절에서 또 8장 16절을 보면은요, 노아는 600세 되던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다가 601세가 되는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는데 그 1년 동안은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년 동안. 좀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홍수가 나고 방주에 들어가고 온 땅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하루, 이틀, 사흘, 이게 1년이 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야 1년만 참아, 그러신 적도 없어요. 일단 들어가고 대재앙이 시작되고 하루하루 버티는 날이 1년째 돼갔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동안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비록 구원을 받아 살아남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방주 안에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노아가 1년 동안을 보내고 있을 때 이런 구절 한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자, 앞을 보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잊고 있다가 생각났구나 그런 기억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도 안 해주셨고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들어온 지 1년째 답답하기만 하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구덩이에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계속 감옥까지 가고 연단을 계속할 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세팅이에요.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잊어버렸다가 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생각나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내가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세팅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 인생의 책임이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자카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부터 우리를 기억하신, 나를 잊어먹고 계시다가 누구니 그러신 분이 아니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속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답답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노아를 잊으신 적이 없다. 그게 기억하다요.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잊은 적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잊고 삽니다. 어쩌다 한번, 주일날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그나마 매일 큐티하면 하나님 기억하시죠. 큐티도 하다가 안 해보세요. 하나님 기억 안 해요. 아플 때만, 큰일 당할 때만 찾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항상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느끼세요? 피가 계속 나를 위해서 돌고 있는 거 느끼세요? 우리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나에 대한 유익보다 느끼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유익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느끼시나요? 달과의 인력 관계 지금 느끼시나요? 요게 잠깐만 당기면 물이 하루에 2번씩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지구를 2번씩 덮어버리는 달의 인력 때문에. 태양과의 관계가 조금만 가까워다 불타버리고 조금만 멀어지면 다 꽁꽁 얼어버리고 한 번도 지축이 흔들리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이 움직임에 또 피가 돌고 있는, 호흡이 되어지는 이 모든 내가 느끼지 못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유익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세팅이십니다. 다윗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느끼지 않고 들리지 않고 침묵 같아 보이는 그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다윗은 그걸 신뢰했다는 거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나를 기억하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자카르의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카르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기억하라, 너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다, 이 자카르란 단어
스가랴 선지자가 있죠. 스가랴 선지자 이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인데, 스가랴란 이름이 뜻이요, 자카르 플러스 하나님을 뜻하는 야, 엘리야, 여호야, 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카르 플러스 야, 자카르 플러스 야 해서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 이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그 레위기 했을 때 아즈카라란 단어 생각나시나요? 아즈카라의 하나님. 이 아즈카라란 단어가 이 자카르에서 나왔습니다.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 기념물이란 뜻이 이제 아즈카라인데요. 소재를 드릴 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려요. 소재 일부를 드려서 드리는데 전체를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부를 받으시지만 전체를 받으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즈카라예요. 작은 부분을 드려서 고백해 드리는 기념물. 기념물은 그렇죠. 관광지 가서 어떤 기념물을 사는 거. 사랑하는 사람끼리 반지를 끼는 거. 기념물이죠. 기념물인데 일부인데 전체를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즈카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반지는 기억함이 있는 거예요. 기억함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를 드리지만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받아주신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물이에요. 아즈카라입니다. 하루 중에 새벽 시간을 드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중에 새벽 시간인 거예요.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즈카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 첫 시간을 네가 나한테 드리는구나, 내 음성을 듣는구나 할 때 하나님은 첫 시간을 받으시면서 하루 온종일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새벽 첫 시간을 드릴 때 하루 전체를 고백해 드리는 것처럼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주일의 나를 전부 주님 앞에 드리고 전체를 고백하고 맡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새벽 시간, 새벽 예배, 이것이 일부분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분을 기념하고 고백해 드리는 아즈카라예요. 부분을 고백해 드리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받으신 것처럼 보증해 주시는 거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느냐? 자, 지금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또 주님은 일부를 드리지만 주님 전체를 고백합니다 하고 주님을 기억하여 아즈카라, 기념물로 내 자신을 고백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전체로 받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주님의 기억해 주심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우리 시간으로 표현할 때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믿음은 현재입니다. 믿음으로 언제 순종하고 우리가 언제 헌신해야 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언제 떠나야 되느냐?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음성은 들릴 때. 언제 순종해야 되느냐? 지금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엄청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다. 언제? 내일 모레 정도 일 끝내고.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도 언제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는 시간도 여전히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것을 현재화해야 돼요. 모든 것을 현재화해야 돼.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왕년에 과거에 뭐였는데 하고 과거만 계속 현재 말하고 살아. 어떤 사람은 바보는 미래에는 언젠가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뜬구름만 잡고 계속 몽상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하니? 사업 계획을 짜는데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알바하면서 뭐하니? 계속 사업 구상만 쌓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현재로 끌어들여야 신앙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든 일들, 현재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현재화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재예요. 내가 임재를 느껴야 되고 지금은 임재로 걸어가는 거예요. 과거는요. 과거를 끌어와서 현재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를 다 끌어와서 여기까지라고 현재화를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현재 못 박아야 돼요. 현재를 끌어오지 못하면 과거의 고통, 상처, 억울함만 계속 말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현재 끌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현재를 끌어오는 것은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현재를 끌어와서 못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는요. 미래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하나님이 소망으로 내게 옳게 하실 거야. 참 좋으신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현재로 끌어와서 여호와 일에 약속 안에 모든 것이 예비됐다. 현재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게 옳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소망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신앙은 모든 것을 다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내는 거예요. 현재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임재죠.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그게 현재. 과거를 여기까지 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현재와 임재와 연결하는 거고, 미래는요. 다 예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약속으로 현재 임재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아픔과 소망을 다 현재와 임재와 연결시켜 놓고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현재를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에 치우치지 않고 미래에 치우치지 않고 몽상하지 않고 현재를 직시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현재 사자굴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과거에 탓을 하고 또 미래에 이런 일은 없어야 돼 하고 피할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음성도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항상 현재의 어떤 일입니다. 과거도 다 현재로 끌어다 놓고 미래도 다 현재로 끌어다 놓고 현재에서 집중할 때 과거도 풀리고 현재도 풀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믿음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 것을 이 단어를 표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언제 필요하느냐? 지금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원어로 보면 지금 믿음은 현재 내가 있는 믿음은 언제 믿어야 되는가?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3절 14절 시작.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현재를 자꾸 과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에 과거 얘기만 계속하면서 좋든 싫든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고 살지 말라. 현재를 허황된 미래의 몽상으로 끌어와서 상상으로 살지 말라. 오직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을 살라. 맨날 과거의 아픔이나 고난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정 묶이고 생각 눌려서 10원짜리 20원짜리 네 인생 내 인생 하며 살지 말고 맨날 또 어떤 미래 계산만 몽상만 하고 있으면서 살지 말고 지금 토부하라. 참 좋다. 참 좋다를 누리라는 거예요. 참 좋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 뒀다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 뒀다 뭐 할 거예요? 지금 써야죠. 그죠?
믿음 있죠? 아니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죠. 믿음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축복합니다. 근데 죽고 나서 믿음 쓸 거예요? 죽고 나서 믿음 쓸 거냐고요? 믿음은 지금 써야죠. 지금. 아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믿음으로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품어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님도 돌파하고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지금 써야 됩니다. 자꾸 미래 핑계하지 말고요. 지금 헌신하고 지금 믿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큐티하고 지금 연습도 하고 지금 도전도 하고 지금 구제하고 지금 선교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베풀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품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언제 써야 되는가? 지금 써야 돼. 지금. 천국 가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계신 자리인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여기 믿음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 나를 아직하라,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의미는 이 현재 지금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을 누리는 사람, 현재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필요하죠? 자,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언제 필요해요? 지금 필요해요. 나중에 죽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끽 죽을 땐 주님 오셔서 서비스로 나를 함께 해주셔야 되나요? 아니죠. 주님은 언제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나는 너가 필요하다. 언제? 지금 필요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기다려봐요. 나 할 일 하고 올게요.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언제 필요하냐 하면 지금 필요해요. 내 고백, 내 찬양, 내 예배가 언제 하나님께 필요하냐? 지금 듣고 싶으신 거예요. 현재를 누리는 사람, 항상 현재인 사람. 자,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다 보면은 다 늙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참 재밌어요. 수수께끼로 풀어보면 참 재밌는데. 자, 늙어가는 모습인데 7절에서 보면은 자, 7절 한번 봅시다. 자,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자, 젊은이들아 늙어 죽기 전에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늙어 죽기 전에 기억하라. 왜냐하면 늙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너희 젊은이들아 지금 뭐 할 수 있지? 그때 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젊었을 때 지금 하라. 지금 사랑하라. 지금 베풀어라. 지금 용서하라. 지금 품어줘라. 지금 하라.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젊다, 늙다 이거는 시간, 나이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젊다는 것은 힘이 있다. 또 늙었다는 말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젊었다는 것은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말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늙었다는 말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 그 말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구나. 그렇잖아요. 이제는 산 올라가고 싶다. 근데 다리 관절염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들고 있다. 그럼 산을 어떻게 올라가요? 산에 가자 할 때 가지 그럴 때 가라는 거예요. 산에도. 나중에는요,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늙을 때. 그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인데 헤브론 산지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실제로 그 산지를 정복했어요. 85세. 그게 다윗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85세인데 그는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20대 청년인데 게임에 갇혀있고 욕망에 갇혀있고 사람관계 실패해서 만나는 게 싫어하고 혼자 있고 젊은이 아니에요. 공고한 날의 사람은 늙은이에요. 혼자 갇혀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메시지가 뭐냐? 할 수 있을 때 하라. 젊은이들아, 할 수 있느냐? 해라, 해라, 해라. 할 수 있는데 미루지 말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 공부할 때, 늙을 때가 곧 아플 때가 올 것이다. 늙는다, 곧 죽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늙을 때가 온다. 젊었을 때 하라. 할 수 있을 때 하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언제 하라? 지금 하라. 지금. 자꾸 미래로 핑계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믿고 지금 큐티하고 지금 연습도 하고 지금 구제도 하고 지금 선교도 하고 언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지금. 언제 도와야 되는가? 지금 도와야 돼. 언제 헌신해야 되는가?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누군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자는 누구인가? 현재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사람이에요. 항상 현재의 사람.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름이 지혜자인데요. 성이 지시고 이름이 혜자씨예요. 혜자씨. 지혜자인데요. 자, 지혜로 살라는 것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의미는요,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사명자. 자, 무슨 말이냐? 지혜로 살라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 삶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 나눠주고 품어주고 베풀어주는 지금 필요한 존재, 현재의 사람,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어디 필요합니까? 언제 필요하죠? 지금 필요해요. 지금 헌신이 필요하고 지금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언제 필요한 사람인가? 지금 필요한 사람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부르면 1년 뒤에 올 사람 별 필요 없어요. 위급할 때, 부를 때 지금 달려와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사명자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필요한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자는 누구냐? 대가리만 커가지고 오만 것 다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서의 지혜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 지금 필요한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지금 필요한 존재로 산다는 것은요, 응답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구냐? 필요할 때 꼭 응답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리더자를 뽑을 때 책임감이 중요하죠. 그렇죠? 뭐 정치적이든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이든 리더자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리더자가 책임감이 있다라, 리더자가 무책임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책임진다는 뜻이 되니까. 필요할 때 공급해 줄 수 있다. 끝까지 가이드할 수 있다. 끝까지 남아줄 수 있다. 이게 책임의식 아닌가요? 우리가 정치인을 바라보고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플 때, 어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책임져 주는 걸로 봐야 돼. 끝까지. 말만 떠드는 건 가짜들이고, 진짜 끝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진짜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 말만 해. 책임져 줄게. 책임자를 또 소환해서 조사해서 해결해 줄게. 말만 하고 임기 끝나고 모르세. 책임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한 영혼, 한 국민이라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엄청난 큰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국가를 움직여서라도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멋있는 대통령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자예요. 국가의 큰 이익을 위해서 한 집단을 그냥 다 희생시키고 토사구팽한다고 쓰고 버리고, 그건 리더자가 아닌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오르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서도요,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자, 요즘 어떤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할까? 왜 나를 갖다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취급할까? 왜 그러냐면요, 응답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괜히 주변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나를 왕따시키고 차별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다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있으나 마나하고 존재감이 없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늘 외면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늘 응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요, 주변에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내가 즉각 응답해주고 즉각 반해주고 즉각 도와주고 자꾸 그러잖아요. 시간 지나면 나쁜 사람인데 나한테만은 자꾸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직장이나 환경에서 내가 자꾸 존재감이 없고 때로는 나를 쓸모없게 여기고 그렇게 취급하네. 저 나쁜 놈들하고 막연히 공격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응답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위에 살아온 일을 즉각적으로 했는가?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인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일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었는가? 내가 자꾸 응답한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응답하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을 때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요, 그들이 필요할 때, 나를 찾을 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자꾸 해결해주고 찾아가지고 응답해주고, 그러면 존재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환영받고 싶어서 오셨겠어요. 죽으러 오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뭐 환영받으려고 갔겠어요. 다 대적자들인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네가 왜 와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더 거절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따질 게 아니라 현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응답이 되는 사람, 필요할 때 나타내주는 사람, 사명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줄 아는 사람, 7개나 8개까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악할지라도 내가 응답이 되는 사람이 되면 나의 존재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현재 항상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현재 항상 있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직 하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뜻입니다. 언어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억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 말씀을 가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자기 말을 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8절, 9절, 10절에서 전도자라는 말을 합니다. 전도자, 코헤레트. 이 전도자라는 단어는요, 모으다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소집자, 강연자, 설교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마치면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강연하듯이 설교하듯이 내가 전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이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가서라도 이 가르침을 나눠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자기 안에 아름다운 말을 전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언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전도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전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지혜자를 전도자라고 해요. 그러나 지혜자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전도자겠죠.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지식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전도자,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지식을 가르쳤다.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써서 기록했대요. 자, 생각하고 연구했다. 누구예요?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잠언도 쓰고 전도도 쓰고 기억하고 연구하고 썼단 말이에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그렇게 살아낸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라. 자,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지혜를 전하는 사람 지혜롭게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에 얘기하는 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살아낸 그 지혜를 전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에서 잠언할 때 그 마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말씀, 교훈 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로 잠언할 때 그 잠자가 바늘 잠자거든요. 찌를 잠. 바늘로 찌르는 말이다. 이거 잠언. 찌르면 아프죠. 무감각한 마음을 찌르는 말. 그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을 때 아파야 돼요. 잠언서를 썼다. 기록했다. 오늘 전도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찌르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선 찔려봤어야죠. 찔려서 내가 변화돼야죠. 내 말이 다 죽고 아름다운 말만 남았어야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 과거, 내 경험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만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하는 일은 지혜를 가지고 찌르고 자극하는 일이에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니까 10절이에요. 오늘 말씀 10절. 자, 10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힘써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들은 진리의 말씀들이죠. 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존재를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할 때 아름답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지혜로운 말과 행동과 섬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걸 말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뭐 엄마 나 이거 그렸어 그러면 와 우리 아들 최고. 이건 별 의미 없는 칭찬이에요. 어떻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랬어. 네 눈썹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그렸구나. 이 색깔을 잘 썼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얘기해 줄 때가 칭찬입니다. 이게 예언의 힘이고 이게 찔르는 말이에요. 잠언에서 이 예언자, 전도자로서 선포하는 말은 맨날 지적하고 못된 것을 가리키고 뭐 이렇게 책찍질하고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책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찔르는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해서 그 사람이 그가 표현했던 것을 알아봐주고 그대로 표현해서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옆에 끝까지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묵묵히 지켜주고 조용히 뒤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위로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그걸 찾아가서 그 전도자, 지혜자는, 리더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옆에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에게 가서 넌 참 훌륭한 위로자구나. 내가 참 더 힘을 얻었어. 네가 옆에 있어주고 위로하는 것 때문에 그 친구가 힘을 얻었지만 내가 지켜보는 나에게도 많은 힘이 되고 또 그런 감사가 됐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줄 때, 그러면 그 칭찬받은 그 사람이 나름대로 헌신하고 시간을 아껴서 하는 거지만 그런 칭찬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게 되니까 또 하게 되고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은 무슨 일이든지
단회적으로 끝내지 않게 합니다. 칭찬하면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기뻐. 네가 다른 얘기를 하든 누굴 얘기할 때 참 기뻐. 이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매일 까는 얘기만 하고 핀잔 얘기만 하면 같이 있다가 혼자 화장실을 가기 불안해. 그러지 않겠어요? 화장실 가는 친구를 막 까대기 시작하면 이제 나도 나가는 순간 나를 깔 거 아니에요. 항상 말을 잘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람, 네, 그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너는 웃을 때 참 여유가 느껴.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오니? 네, 그럼 괜히 거울 보면서 웃는 것이 우아해지도록 내가 그랬나 하고 미소가 더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구체적인 것들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 한 사람만이라도 참 전도자가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정해 주고 기뻐해 주고 칭찬해 주니까 그 공동체는 서로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칭찬해 주려면 내 안에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축복합니다. 빈말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예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영의 감각이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감성,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 그 말씀 속에 있는 소망을 다 느끼면서 큐티할 때마다 그런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미래적 부르심이나 그 사람의 상급까지 다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 하나 딱 보는 거, 말 한마디.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연히 보게 해요. 우연한 액세서리 하나, 말 한마디 중에 딱 첫 번째 말 캐치하게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머리가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운전하고 가다가도 우연히 탁 보는데 자기 성도나 자기가 아는 누군가의 뭐 하고 있는 걸 그 찰나를 보게 해요. 목자에게 보게 한다고요. 큐티 나눌 때 단어 하나 말할 때 말을 통해서 감성과 내면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게 하고 중보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기도 감각이죠. 예언적 통찰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게바라고 불러주었잖아요. 게바.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네가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볼 때 네가 게바라 하리라. 너는 반석이다 하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모든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은요 지금 내 안에 감동이 오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 바로 이 나다나엘은 뭐라고 했냐면 부정적인 말을 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네가 와서 보라!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방금 예수님을 불신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그 속에 깊은 영혼에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말, 무지한 상태의 언어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림이 있는 그 간절한 이스라엘 사람의 갈망함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캐치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언으로 불러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놀랍지 않아요? 큐티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되새기며 묻고 잠언을 지었대요. 하나님 뜻을 딱 정했대요. 우리 큐티할 때 어때요? 본문을 스토리텔링하고 본문을 읽고 여러 번 읽으며 질문해보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고 정하잖아요. 잠언을 썼다는, 찔리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듯이 사람을 볼 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했을 때 그 사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본질, 그 영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뜻을 정하여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그 속의 아름다움을 끄집어내서 얘기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언어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 말에는 축복이 흘러갑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할 때 예언적 통찰력이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의 축복입니다. 언어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에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경제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마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언어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기름 부음의 언어는 반드시 역사예요. 근데 기름 부음은 언어는 언제 나오느냐? 통찰력 속에 연구하고 묵상하여 깊이 출산해내는 언어처럼 그 사람 존재감에 깊이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새겨진 음성을 예언적으로 풀어주고 축복해주고 그 예언적 통찰력의 감각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황이 이렇고 저럴 때 엎드려서 벌쩍벌쩍 뛰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기 존재를 묵상해 봐야 돼요. 연구해 봐야 돼요. 심령이 안정한지, 내면이 안정한지, 불안한지, 걱정이 있는지, 중심에 서 있는지, 삐뚤어졌는지, 상해 있는지,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 자기 영혼의 상태를 기도하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최종적인 결론이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잠언에 또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하여 다 들었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지켜가라. 마지막 당부를